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끔찍히 싫어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외적으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하신 그러한 우상 숭배를 지금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숨겨진 우상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 상태일 때는 그때는 외적인 우상 숭배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한다거나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가서 어떤 돌이나 나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손을 모으고 빌거나 절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거나 굿을 해본 분들도 아마도 계시겠죠. 이미 다 지나간 과거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소위 모태신앙으로서 이런 외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저는 제사상 그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고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의 형상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막 다 깨부숴버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절에 가면 불상은 다 그냥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에 갔는데 돌탑을 누가 쌓아놓은 걸 본다? 그럼 발로 차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주일학교 공과 공부 시간에 남유다의 의로운 왕인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야기를 또 배울 때는 얼마나 막 통쾌한지 모릅니다. 온 나라에 그 우상의 형상을 다 깨부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할 건데 어릴 때 그런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였는데요. 소풍을 갔습니다. 어떤 사당에 갔는데요. 위인전에 나오는 뭐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누군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아무튼 사당에 갔는데 선생님 중 한 분이 그 사당에서 학생들을 이제 줄을 세우고 절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거 분명히 우상숭배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다 같이 줄을 서서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막 가슴이 쿵닥쿵닥거리고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다른 선생님 한 분이 무슨 절을 하냐고 반대를 해서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안도를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반대한 그 선생님이 사실은 저의 고모님이었죠. 역시 고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모님도 이게 신자였으니까 반대를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외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 교회는 엄격하고 마치 노이로제에 걸리는 것처럼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해볼까요? 1990년대에 한국에 단군상 건립 운동이 한참 전개되면서 공립학교마다 이 단군상을 건립하려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반대 시위, 행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한번 참석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 단군상은 민족주의 함량, 국민정신 함량이라고 그게 목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용을 보면 숭배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2000년대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단군상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민족주의니 국민정신 함량이니 하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한국 교회는 외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했습니다. 가족 간의 이 신앙 갈등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도 아마 이 제사 문제였을 겁니다. 단순히 이게 제사상에서 절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것, 비용을 부담하는 것, 또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막 불화가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제사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게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들어온 이 설교를 들어온 구력이 있지 않습니까? 40년이 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온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되짚어 보면 아주 과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 제사를 금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사에 안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그런 분위기였죠. 간정도 보면 그런 게 많았습니다. 가족이 핍박하고 그래도 끝까지 제사 참석 안 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복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복 받으니까 나중에는 가족들이 다 인정하더라는 그런 간증이 많았죠.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해피엔딩이 모든 가정에 다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침이 이제 조금씩 변화를 하죠. 제사에 참석도 하고 음식도 같이 준비하고 이거는 가족이 단합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누는 현장이니까 참석을 해라. 단 절 안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침이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저처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신 가정에서조차도 제사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명절 때마다 인천공항에 출국장에 사람이 넘친다는 뉴스를 보면 세대가 바뀔수록 제사 제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가 심각한 신앙의 고민의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우상과 싸워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 말고 어떤 우상?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우상. 자, 그것은 바로 호기심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모두가 안간 힘을 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영상 제작자들은 한 번이라도 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영상을 누르게 해서 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이걸 요즘에는 이제 어그로를 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목에 낚였니, 영상 썸네일에 낚였니 하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별 내용도 없는데 제목과 그 표지 화면만 보면 이게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눌러보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빈 깡통입니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우상도 아니죠. 인간에게 호기심은 아주 자연스러운 지각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궁금증과 그걸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어릴수록 이 호기심이 왕성하죠. 특히나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질문도 많고 또 그것에 다 대답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 부모가 진이 빠집니다. 그래도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나중에 똑똑하단다라는 말로 위안을 삼고 혹시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호기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간은 이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인도해서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때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대충 막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호기심이 작동했을 것이고 유심히 살펴봤을 것이고 뭔가 특징적인 점을 발견을 해서 하나씩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이 호기심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뻗어나가면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탐심을 품게 되었을까요? 바로 호기심이죠.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뱀이 말한 것처럼 진짜 지혜롭게 될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이런 불순종의 호기심, 교만한 호기심이 결국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이 호기심의 영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그 호기심 덕분에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또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인간의 호기심이 가져온 결과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 인간에게 어떤 우상을 만들어낼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호기심이 정당하고 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호기심조차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모든 족속을 진멸해야 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제단과 산당할 것 없이 모두 다 박살내야 됩니다. 남겨두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눈에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면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그 신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인간에게는 어떤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이미 망한 가나안 족속의 그 신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신들이 무엇이었는지 탐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탐구하면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보이는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정착해서 농사 짓고 살려면 그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탐구의 결론이 그렇게 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도 못했고 또한 그것들의 호기심을 가졌고 탐구했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결론이죠.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반드시 가져야 하는 정당한 호기심과 탐구를 소홀히 하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호기심을 가지고 엉뚱한 거 탐구하다가 결국 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 제도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 규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길긴 하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하죠. 고기 먹고 싶으면 먹어라. 단 피는 먹지 말라. 율법에서 규정하는 그 제사 제도에 얽매여서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 아무런 거리낌도 가질 필요가 없고 고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육식의 허용은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매일 육식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동물을 도축한다는 게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현대와 같은 냉장고 이런 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잡으면 한 번에 다 먹어야 되고 또한 고기를 매일 자주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풍족한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인간의 몸에 필요한 그 단백질의 공급을 위해서 큰 절기나 명절 행사가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 이제 대규모 단위로 고기를 잡아서 한 번에 같이 먹고 다 처리하는 거죠. 고기를 먹는 일이 현대처럼 쉽고 단순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먹는데 율법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따르면 마치 고기를 먹는 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고기 맛도 못 보는 그런 매우 엄격하고 숨막히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지 않죠. 마음껏 먹으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자, 가축도 먹을 수 있고요. 노루나 사슴도 먹습니다. 이건 야생동물이죠.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냥 사냥을 해서라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한 자나 부정한 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부정하게 되는 걸 조심해야 되고요. 또 부정한 상태에서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냥 고기 땡기면 그냥 먹어라 그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거룩에 대한 오해를 가지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엄격한 금욕을 주장하실 것 같고 막 채식을 강요할 것 같고 고기 한번 먹으려면 엄청난 과정을 요구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됩니다. 따질 게 없습니다. 단 하나, 피는 안 되죠. 이건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할 때부터 피는 금지된 겁니다. 피는 안 된다. 피는 생명이다. 피는 다 땅에다가 쏟아내야 됩니다. 아깝죠. 이 피 가지고 선지국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 선지국 못 먹습니다. 감사하죠. 이미 육식은 허용되었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는 선지국까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은혜고 자유고 기쁨입니까? 자, 구약에서 피가 금지된 것은 피에 있는 기생충 같은 그런 위생의 문제도 있고요. 또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규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묶여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그 존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 것처럼 고기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피는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 그렇게 묶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피조물이고 동물도 피조물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자비로우신가 하면 21절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자, 이것은 고기를 잡는 일이 반드시 성막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표현입니다. 자, 성막에서 제사 드리면서 도축을 해야만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나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호기심을 가지고 율법을 잘 탐구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28절에는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선과 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 육식에 대한 율법 규정을 보면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에게 고기 한 점 더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영양분이 되는 것을 주시고 그것을 힘써 먹고 그것을 먹고 힘써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탐구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에서 품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탐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감각적인 우상 숭배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탐구하다 보면 정말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지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우상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것을 요구하는 악한 것입니다. 인간을 착취하는 겁니다. 우상은. 고기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규정도 함께 주십니다. 자, 냉장고가 없는 사회에서 고기를 잡아서 다 먹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로운 육식에는 나눔의 실천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현대의 냉장고는 나눔을 방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과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과 교만과 탐심과 모든 악한 것의 끝장판인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우상의 잔혹함, 착취, 사랑의 나눔과 모든 이익의 독점, 이 둘의 대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자유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흘러 넘쳐서 모두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일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기독교 신앙에는 이기심과 탐욕과 독점과 배타성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개념이 없죠. 물론 기독교 신앙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독점성과 배타성은 있지만, 이 기독교 신앙의 열매는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입니다. 그리고 나눔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완전히 그 반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자녀를 불살라 죽이는 자에서 이제는 오직 복음이 주는 그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 결론이 하나님의 복되심을 깨닫고 그 영광스러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그 말씀은 탐구하지 않고 엉뚱한 걸 탐구하면 결국 우리는 죄의 속박 가운데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탐구하면 영생이 약속되어 있지만, 우상을 탐구하면 몰락과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호기심과 탐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루 중에 우리가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자유와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탐구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기뻐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